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추운데 당신을 보니까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는데 주님의 은혜로 더 포근한 이 겨울 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형제가 상담을 좀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을 듣자 하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렇게 자신을 좀 괴롭히는 이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습관인가 들어보았더니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형제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그 클럽에 놀러를 갑니다. 가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거기서 만난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교회에 올 이 마음이 생기질, 그렇게 전날 밤을 보내고 교회를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빼먹게 되고, 그렇게 그러고 나면 또 죄책감에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한 두어 주 지나고 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클럽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참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게 묻던 그 젊은이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과연 온전히 끊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 이 젊은이의 고민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16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의 젊은 시절에 그 괴로웠던 이 습관의 문제로 인한 그 괴로움을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백록 8권 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욕심의 불도 사라진지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종살이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의 사랑에서만은 깊이 얽혀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여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묶어놓은 동거 생활 때문에 나는 내가 원치 않던 다른 일까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번민은 심해져 내 심신은 몹시 피곤하고 쇠약해졌었습니다. 16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별 다를 것 없고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참 친숙하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과연 성도는 죄를 끊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은 좀 본문을 통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고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에 뒤이어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듣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의 구원이 가능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던지는 질문은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녀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에 있어서 그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원하겠다고 무슨 발런티어 폼을 써낸 것도 아닙니다. 이 수태고지를 받기 전에 그녀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혈통이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기록도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정혼하여 이제 결혼하게 될 남편 요셉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이라도 기록이 됩니다마는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 부모는 누군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별것 아닌 사람, nobody,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이죠. 아마 우리가 짐작키로는 이미 쇠락해버린 지파에 잊혀져버린 몰락해버린 가문에 그 당시 유대사회에 흔하디 흔한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깊은 지혜와 인생의 경험과 무슨 원숭미가 있었는가?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정혼한 나이는 아무리 많이 봐도 12살에서 14살 사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3세계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가면 그 나이가 되면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12살에서 14살, 여러분 지금 중등부 미들스쿨 학생들이군요. 여러분 미들스쿨 학생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철부지 애기들인데 뭘 안다고 그 아이가, 그 어린 소녀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받은 데 대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격도 노력도 선택도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죄인의 구원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의 굳은 결심이 있다고 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지력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구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영적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고귀한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설명되고 이해되지만 실제로 우리 타락한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이 시각장애인 같은 영적인 눈은 길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없이는 죄 용서도 악의 습관을 끊는 것도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절정이자 모든 은혜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31절 이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며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실 분이죠. 이렇게 크고 지극히 높은 분께서 그런데 어디를 당신의 출생 고지 장소로 택하셨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 장소만 해도 그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에 걸맞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중심지인 유대사회, 유대사회에서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전 안의 성소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리라는 수택의 출생 고지를 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받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받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저 북쪽 변방이요, 그 변방에서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마 지도를 폈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기도 힘든 그런 후미진 곳, 변방 중의 변방, 저 두메 산골 같은 곳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 수태고지 장소를 이토록 후미진 곳으로 정하신 것일까요? 얼마나 나사렛이 후미진 곳이었으면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평가할 정도로 나사렛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부모로 택한 이들만 보아도 그 격차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가문으로 적절하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었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파도 알려지지 않고 그 가문도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 아버지의 흔한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집이었으면, 정말 그 누구도 돌아볼 이유가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소녀를 택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높고 존귀하신 주님의 지극히 겸손하신 성품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극히 겸손한 그분의 삶의 사역을 미리 예고해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삶과 사역, 성품을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죄인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면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질문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질문입니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이죠. 오늘 우리가 죄인의 구원 문제를 다룰 때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 죄를 끊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데, 나는 미련하고 교만하고 죄 속에 살아가는 부족한
자격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금방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선언하십니까? 35절에서 천사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머니도 위대한 선지자를 잉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동정녀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멸망받을 죄인도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 힘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바로 다음 구절인 37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땅으로 바뀌고 쓸모없는 대지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납니다. 절망의 들판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자면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위대한 본을 마리아가 바로 다음 구절 38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제서야 떠나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가 이 마리아의 응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목적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응답, 믿음의 순종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무슨 한시적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천사의 임무가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낼 때는 이 말씀을 네가 선포하고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니까 떠나와라 곧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낼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대명령을 통해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오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은 선포되면 그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앞서 자신의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갈등했던 이 어거스틴이 참된 회심을 경험하는 장면을 그의 고백록 8권 12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나의 불결함은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똘레레게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나는 사도의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들어 읽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할머니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듯, 성령이 임하셔서 동정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듯, 성령이 임하셔서 어거스틴이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로 수많은 방황하는 어거스틴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거스틴을 살려온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살리시는 능력, 그 역사인 것이죠. 마리아처럼 어거스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겸손히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마리아처럼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의 백성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